안녕하세요. 3월 11일 화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나머지 잘 있는 9마리의 양을 돌보는 것보다 기쁨이 훨씬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만큼 큰 기쁨을 가지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약에 펜심이, 볼심이 고장나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펜으로 지어졌다면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펜이라면 빈 저런 공간에다가, 그런 종이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이나 좋은 글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저희의 소원일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그런 소원함이 있는지,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목적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지식의 그 홍수 속에서 그것을 즐기는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결국 그 생명을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다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계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가 옮겨지거나 직장이 옮겨질 때에, 새로운 만남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채워지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정황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적의식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전도를 해봐도 잘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가도 정말 우리의 손으로 그 쥐는 그런 열매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그런 주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힘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99마리의 양떼를 돌보는 것보다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그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큰 포부를 가지고 갔지만 7년 동안 한 영혼도 회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날더러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물론 이렇게 전해야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의식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먹고, 그것을 위해서 입고, 그것을 위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증거하는 것, 그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에,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5절부터 20절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랑,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용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정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을 증오하는 마음을 버릴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 첫째로 무엇인가? 악을 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끊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악을 끊어내고 악순환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는 죄를 범한 영혼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그냥 말로 용서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어울리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나 또한 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비극 중에 하나는 공동체마다 연주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분란의 그 중심에 보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지인을 따라가는 것, 이런 풍조 때문에 악인 줄 알면서도 그 줄에 서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멍들어가고 있고 많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에게 편승되어서 내 연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편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기관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인이 만나서 내가 아는 죄를 범한 영혼에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두세 사람을 함께 대동하고 가서 그 사람의 그 의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지.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가서 교회에서 공론화시키고, 그것은 그 사람의 취약점을 막 떠벌리고 소문거리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리더들과 의논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방침을 정하고 그에게 징계를 주기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나가서 그 징계를 집행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주어질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죄에서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그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주의의 그런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깜짝 놀랐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를 향한 우리 마음이 온갖 적대감에서 떠나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형제와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그 사랑의 미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한 영혼에게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적당한 징계를 주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죄를 범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는 영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 엘루마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 방해를 놓았습니다. 방해를 놓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정죄하면서 그에게 선포를 하니까 그에게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리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런 권세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고 풀 수 있는 권리가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예리한 검과 같아서 사용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고 푸는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주의 그 종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주의 종들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도 정죄를 받고 그렇게 이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 함부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저주를 남발하는 그러한 사람도 결국은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자라갈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하게 신중하게 이 권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다면 공적인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를 준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한 것이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직접 갚으려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내가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를 잘 활용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